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들 잘 보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피가 튀고 칼이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의 장면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스펙터클한 기적의 현장도 아니에요. 오늘은 무려 5년에서 7년 동안 그 이어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분배와 정착의 날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마시며 끝없이 떠돌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매일같이 피말리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고단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와 같은 공통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좀 쉬어보자.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좀 살고 싶다. 내 몫의 땅을 받아서 이제는 조용히 정착하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지도자 모세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의 나이가 몇 세다? 85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85세의 노장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85대신 백발의 원로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가장 힘들고 개척하기 어려운 험지에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역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반대로 17살 먹은 우리 고등부 학생이 나오더니 어른들도 피하시는 저 무거운 십자가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말할 나이라고, 이제는 안정을 추구할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렙의 나이 85세의 나이에 그는 안주가 아닌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벅찬 이야기는 한순간에 그냥 욱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당시 40살에 혈기가 왕성했던 갈렙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죠. 깎아지는 듯한 가파른 산, 험악한 지형, 무엇보다 그곳에는 신장이 2m가 넘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곳이 높이가 900m가 넘었어요.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함께 갔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갈렙의 가슴 깊은 곳에 불도장처럼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끝없는 광해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동년배들은 불신앙으로 모두 그 광해에서 죽어갔습니다. 광해의 모래벌에 다 묻혀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5년이 넘는 시간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제일 최전방, 제일 앞장서서 피튀기는 싸움을 싸웠어요. 세상의 모진 풍파가 그의 육신을 늙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을 붙들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4절은 그 비밀을 정확히 똑같은 문장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몇 군데 제 가슴을 때리고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요 구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젊은 날뿐 아니라 40년 세월이 지나고 그의 노년의 때도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갔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밀레티 아하레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동사 말레는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여호와를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따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부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은혜를 받아서 고조되고 뜨거웠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만 잠시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형편이 좋고 사업이 쑥쑥 잘 나갈 때만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쟁 중이나 광야에서나 자기 내면의 모든 공간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서 빈틈없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멋있잖아요. 이 갈렙의 스피릿의 비밀, 그 용기의 비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흘린 눈물과 그 뜨거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40년 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여러분, 젊은 날 밤을 새워가며 예배당 바닥을 적셨던 그 눈물의 기도,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 안에 현재형으로 살아 있습니까? 갈렙은 10절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은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낡은 일기장 속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even today,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빛바란 무용담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폭발적인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갈렙처럼 놀라운 활력을 보여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 사셨던 파우자 싱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11년생입니다. 2011년에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서 8시간 11분 6초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어요. 세계 최초의 100세 마라톤으로 기록된 실존 인물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늦은 나이, 80대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요. 가슴 아픈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요,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에 89세의 나이에 운동화끈을 질끈 메고 마라톤을 그때 시작했답니다. 주변에서는 노인이 뛰다가 큰일 나요,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100세 되던 해에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해냈습니다. 이번에 달리기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절망적인 현실을 향한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 할아버지처럼 펄떡펄떡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 또 그는 이 전쟁의 최선봉에서 싸운 장군입니다. 얼마든지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험한 산지,
그것도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헤브론을 왜 달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고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너무너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시선은 편안한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는 거죠. 그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 떨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안락한 평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기꺼이 십자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을 요구합니다. 현대 선교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영국의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키도 150cm도 안 됐다고 그래요. 연약한 체구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산둥성을 향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그 땅을 침공해 들어오자 그녀는 무려 1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이끌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안전지대로 탈출해야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산속에서 고아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발이 부러뜨고. 그때 동행하던 사람이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산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소? 그때 그녀가 남긴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험난한 산지를 넘게 하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녀는 100명의 고아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산지를 다 넘어서 100명을 다 살려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진로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숨통을 쥐어오는 시험과 취업의 압박입니까?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그 지독한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우리 교회 버팀목 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와 손주들을 향한 피눈물 나는 기도 응답의 지연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갉아먹는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홀로 남겨진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없는 평지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제 인생에 저 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참 신앙은 평탄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거칠고 험한 산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산지를 통해서 단련하고 계시고 성숙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산지 앞에서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하반절에 그의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심장입니다. 갈렙은요, 내가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아직 체력 짱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 경력 45년 짬빠입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갈렙이 붙든 단 하나의 무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지나온 40년 광야의 시간 속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생생히 본 사람입니다. 지난 5년에서 7년 가나안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놀라운 승리가 그 눈앞에 펼쳐졌는지를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 생애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지를 정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젊음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니에요.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담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통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교회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 중세, 근대 청교도교회, 개혁교회 다 그랬어요. 본래 전 세대가 드린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산업화되면서 그 세대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교육을 하자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리된 것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죠. 계층 간의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돼 버렸죠. 그러다가 현대의 급속한 개인주의와 세속화, 물질주의와 더불어 교회도 그 물결이 강하게 흘러들어오면서 더 교회는 더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 본래 예배를 회복하고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있습니다. 3000년 전 헤브론 산지 앞에 섰던 갈렙이 오늘 2026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느냐? 그 약속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붙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하다가 감동으로 주신 것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은 변해도, 세상 풍조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40년, 50년 후에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어르신 여러분, 내 시대는 다 갔다며 뒷방으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여러분의 기도로 정복해야 될 가문과 교회의 산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저는 그 아주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구나. 저도 지나온 인생에서 그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30대 연단 가서 그냥 선교 시절이죠. 봄 성경학교 마치고 밤 한 11시 넘어서 제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 연탄했잖아요. 연탄난로. 밤새도록 마셔버린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밤새도록 겨울 내내 있다니까 연탄통이 다 막혀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생탄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둘러 버렸으니 밤새도록 그 연탄가스를 마셔댔으니 이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이 다 전신이 막 꼬이고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가스구나. 이제 떠나는구나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죠. 눈을 떴더니 청주병원 응급실 산소통 안이었어.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살다 가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이 책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내 인생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낭비할 수 없어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3, 14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두려움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 갈렙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대한 산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피하고 싶고 바라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두려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산지를 향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산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믿음이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산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믿음이 차지합니다. 아멘. 어르신들은 이제 그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시죠. 그렇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고 가는 것,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 보고 가고 싶은 것, 이 어르신 세대들의 소망이잖아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름답고 멋있게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생을 섬겼던 그 교회,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세워져서 더 많은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수십 년 해왔던 해외 선교지를 힘있게 지원해서 선교지마다 현지인 제자들이 든든히 늠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쫙쫙 세워져 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이블 빌리빙 컨트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 이 땅의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다시 파도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5세 노장 갈렙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평지를 구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있는 산지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